그들의 땅이 아파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들의 땅이 아파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아파하고 있어요? 13절에 보니까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면, 그랬죠. 지금 이 땅에 지구촌 곳곳에 불바다가 되어 있습니다. 불이 얼마나 기승을 부리면서 전 세계를 지금 덮어가고 있는지 말이에요. 참 무서운 시기죠. 그 다음에 메뚜기 재앙, 이것이 땅을 아프게 하면서 다 갉아먹고 있어요. 그리고 뭐라 그랬습니까? 팬데믹, 전염병이 땅을 덮어서 땅이 아파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고치시겠다 그러신단 말이죠. 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고치실 때 어떻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먼저 첫 번째로 내 백성이 정체성을 회복해야 된다. 두 번째는 그분의 능력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여 그분의 얼굴을 구하라. 그분과의 코람데오, 그분과의 관계, 이것을 구해야 되는데 우리는 너무나 다른 것을 지향하고 다른 것을 구하는 이런 안타까움을 교회에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으로 이 땅을 고치는 데 있어서 주님이 뭐라 그러냐면 14절에 보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뭐를? 죄를 사하며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성경 왜 기록됐습니까? 우리한테 이거 하나 이렇게 양털처럼 흰눈처럼 쉬게 해주려고. 성경 기록 다른 것 없어요. 이거 지워주려고. 왜요? 땅이 아파하는 이유, 내 백성 얼굴을 구하지 않은 것, 이거 다 내용이 뭐예요? 죄예요. 죄 한 가지예요. 죄 한 가지. 저것이 땅을 아파하게 하는 원인이란 말이에요. 딴 데서 찾으면 안 돼. 절대로. 누구 탓해서도 안 돼. 그냥 내 탓입니다. 그 카톨릭에서 이야기하듯이 내 탓입니다. 그러면서 내 안에서 땅을 아프게 하는, 또 땅을 고통스럽게 하는, 병들게 하는 그 원인자를 나한테서 찾아야 돼. 그 씨가 뭐예요? 뭐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죄 한 가지로 말면서 땅이 병들고 아파한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립니까? 여러분들이 다 아시지만 에덴 동산을 한번 들어가 봅니다. 에덴 동산이 기쁨의 동산이죠. 행복의 동산이란 말이에요. 근데 선악과를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는 그 순간 그들은 기쁨이 아니라 두려움에 사로잡히면서 그들이 어디로 쫓겨납니까? 엉겅퀴와 가시덩굴, 그들의 삶이 광야로 쫓겨나버려. 다른 것이 아니라니까요. 광야로 쫓겨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음으로 인하여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땅이 에돔, 에서를 조상으로 하는 그 에돔 땅과 같이 징벌을 받고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전에 제가 이사야서 14장에 이야기했잖아요. 이사야서 34장 그곳에 보면은 에돔 땅은 광야가 되리라 그래요. 광야가. 에돔 땅은 광야가 되리라. 무슨 소리냐면 짐승이 사는 곳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짐승이 사는 곳으로. 뭐를 지음으로 인해서? 범죄함으로 인해서 그들이 살던 땅이 광야 거친들로 바뀌어버린다는 거예요. 짐승이 사는 곳으로. 자, 우리가 이사야서 34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서 34장 13절부터 17절 말씀까지 같이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어봅니다. 그 궁궐에는, 그 견고한 성에는 타주의 처소가 될 것이라. 등줄 짐승이 이리와 만나며 수점수가 그 동류를 부르며 올빼미가 거기에 살면서 쉬는 처소로 삼으며 부엉이가 거기에 깃들이고 알을 낳고 그 그늘에 모으며 짝과 함께 거기에 모이리라. 너희는 여호와의 책에서 찾아 읽어보라. 이것들 가운데서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 제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령하였고 그의 영이 이것들을 모으셨음이라. 여호와께서 그것들을 위하여 제비를 뽑으시며
그의 손으로 줄을 띄어 그 땅을 그들에게 나누어 줬으니 그들이 영원히 차지하여 대대로 거기에 살리라. 아멘.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에돔 땅이 뭘로 바뀌어요? 그 궁궐, 또 그들의 모든 어떤 성읍에, 그들의 성읍 또 궁궐이 있다라고 그런다면 지금 줄을 띄워서 하나님께서 구역을 정해줘서 이곳에 모든 짐승들이 그 짝을 찾아보라. 여호와의 책에서 찾아 읽어보라. 이것들 가운데서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 이 이야기는 성경이 다 아구가 맞아 떨어진다는 얘기가 아니라 광야가 되어지면 몰려들 수 있는 짐승의 모든 것들이 와서 깃든다는 거야. 자, 666이 무슨 숫자예요? 짐승의 숫자. 마지막에 가면 그 삶이 짐승화 되어진다는 걸 얘기하는 거야. 그건 짐승의 표 666이냐 뭐냐, 그래요. 그런 것으로 나올 수도 있겠죠. 근데 중요한 것은 먼저 그들의 인격체가, 내면이 동물화 되어져.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요새 성교육 같은 것들이 왜 그렇게 적나라해줘야 되지? 그 아이들에게 본능에 충실하게 하고, 그리고 또 욕망의 노예가 되게 해서 짐승처럼 살아가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뭐 그렇게 많이 배우고 그렇게 너희들이 뭐 탁월한 삶을 살아내겠다고 그럴 필요 없다라는 거죠. 도덕적 규정 이런 것들 필요 없다. 자유해라. 이거 사단의 전략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런 것을 알지 못하고 그런 것들을 선진국형 교육이라 생각해서 성적인 교육을, 성교육을 그 아이들에게 막 그냥 주입을 하는 거 보면 학교 안 다니는 게 좀 요새는 유익이지 않나, 그런 생각도 해봐요. 그 에돔 땅은 짐승의 땅처럼 바뀌어버린다. 내가 짐승의 땅, 짐승이 거하는 곳은 궁궐, 견고한 성이 짐승이 와서 깃든다고 하는 얘기는 제짝을 가지고 다 와서 깃든다는 얘기는 뭐가 됐다는 얘기예요? 광야. 에돔이 하나님 없이 자신들의 삶을, 들사람으로서의 에서의 전통을 가지고 그 DNA를 가지고 인본주의와 또한 자신들의 지략과 모략을 가지고 열심히 살아내는 그 결과가 광야가 된다는 거지.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쫓겨나서 광야에 거하는 것처럼 범죄한 나라와 개인들의, 그들이 거하는 영토와 그들이 살던 궁궐과 그들이 견고하다라고 생각했던 성읍들이 다 뭐가 될 거다? 광야, 거친 광야, 짐승들이 머무는 그런 곳이 될 거라는 거예요. 자, 이걸 우리가 좀 소급해 올라가서 환원해서 우리가 뭐 우리 시대에 맞춰봅니다. 우리가 아파트 또 내지는 뭐 좋은 뭐 개인주택을 사서 들어갔는데 거기 가서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그 땅이 기쁨의 동산으로 회복되어져 있지 않는 거야. 물고 뜯고 핥히고 찢고 상처 주고. 좋은 집에 들어갔는데 삶의 내용은 좋은 집으로 하나도 안 바뀌어. 좋은 집으로 들어갔으니까 마음도 좋게 바뀌고 행복하게 바뀌어야 되는데 좋은 집으로 들어갔는데 마음이 한 개도 안 바뀌어. 그 땅이 지금 회복이 안 됐다는 얘기죠. 밟고 있는 땅이 회복이 되질 않아서 엉겅퀴어 가시는, 외형은 좋은 집인데 그 안에 속성은 뭐예요? 광야, 엉겅퀴어 가시던 걸. 말 한마디에 눈초리 하나에 영적인 스크래치가, 영혼의 스크래치가 촥촥촥촥 가버려가지고 도대체 집이 불편해. 집이 편안하지가 않아. 뭐 움직여서 조금만 뭐 이렇게 하면은 그냥 얼마나 많이 긁히는지 말이야. 집에서 쉼이 없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나가서 다녀야 되겠다,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자, 거기서 특히 이사야서 34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 짐승 중에서 당아새라는 게 있어요. 당아새. 그 당아라고 하는 것이 펠리칸이라고 하는 그런 번역도 있는데, 그것은 카트, 히브리어로 카트라고 하는 단어인데, 그것을 해석을 하면 토하다, 토해낸다. 가나안 거민들이
거기서 범죄했을 때 그 땅이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그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의 땅이 그 사람들을 어떻게 했다? 토해냈다 그러잖아요. 레위기 18장 25절에 그 땅도 더러워졌으므로 그들이 범죄하고 그들이 악을 자행하는 가운데 그 땅도 더러워졌으므로 내가 그 악으로 말미암아 보라고 그 땅도 스스로 그 주민을 토하여 내느니라. 죽음과 불바다로 엉겅퀴와 가시덩굴로 토해내쳐 그곳으로 토해내버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6장에 보면은 홍수가 나오죠. 노아의 홍수. 저 홍수가 온 이유가 대체 뭡니까?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어떻게 했어요? 가득했다. 저는 이 표현을, 이게 딱이면 가득 찬 것만큼 저는 홍수가 덮었다, 이렇게 해석을 해요. 죄악이 찬 것만큼 홍수가 쓸어가 버려요. 가장 높은 산보다도 더 높이 죄악이 관영해서 참으로 인해서 홍수가 그 높이만큼 쓸고 가버려요. 죄가 우리 개인들에게 발목까지 무릎까지 내게 채워지면 견딜 수 있을지 모르지만 허리, 가슴, 목 오면은 내 인생을 한 방에 쓸어가 버리는 게 죄의 관영함이고, 죄의 그 어떤 내 안에 채워지는 그 높이가 그렇게 파괴적인 영향력을 우리에게 갖고 온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돼요. 죄. 그래서 성경에 그 죄 하나가 인생들의 모든 행복을 단방에 한 방에 쓸고 가버리기 때문에 그 죄에 대한 경각심을 계속해서 가르쳐주고 있어요. 홍수가 있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는데, 창세기 8장 22절에 보면은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전에는 이런 말씀이 없었단 말이에요. 노아의 홍수, 그것이 있고 난 다음서부터는 기후의 일교차, 또한 계절, 춥고 더위, 이런 것들이 사람들에게 도전하는 거친 세상이 됐다라고 하는 사실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광야에 나가면 어때요? 밤낮의 일교차가 엄청나게 커버리잖아요. 영하로 밑도는 밤의 기후, 근데 낮에는 영상 40도까지 웃도는 이런 광야. 이 세상의 일교차, 또 일련의 어떤 그런 기후 변화들, 이런 것들이 사람들에게 도전을 하게 되는 그런 광야와 같은, 홍수 이후에는 광야와 같은 곳으로 인류가 광야 같은 세상으로 쫓겨났음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어떤 신학자들은 이게 하나님이 땅을 회복시키시는 어떤 그 과정을 이야기한 것이다 그러는데, 그전에는 이런 사계절의 변화, 일교차에 대해서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창조 시에는 범죄하고 난 이후에 죄악이 세상을 꽉 덮고 홍수가 지나간 그 이후에 거기에 대한 심판으로 홍수와 함께 온 것이 이런 일교차라는 거예요. 또 사계의 변화, 이런 것들이 인생들에게, 인류에게 도전으로 다가오게 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께서 하루하루를 살아가시면서 한번 자기의 일교차를, 하루의 감정의 기복들을 한번 이렇게 살펴보세요. 하루의 감정의 기복들이요,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문자 하나, 남편과 아내의 한마디에, 자식의 그냥 자기 방에서 혼자 있는 그런 행동 하나에 내 감정의 기복이 하루만 해도 내가 통제할 수 없는 럭비곡처럼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얼마나 고통스러운 광야인지 말이에요. 시편 121편 5절과 6절에 보면 지금 그 일교차에 대해서 밤과 낮에 또 그런 어떤 사철에 대한 그 이야기를 좀 축소해서 이야기한 말씀이 있는데,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라. 낮의 해, 밤의 달, 일교차를 얘기하고 있죠. 하루에 있어지는 그
낮과 밤에 꽉 차 있는 그러한 어떤 우리들의 삶에 도전하는 그런 피할 수 없는 그런 내용들. 낮의 빛을 어떻게 피합니까? 밤의 달빛과 별빛을 어떻게 피합니까? 그런 도전들 앞에서 하나님께서 피할 그러한 우편의 피난처가 되시고 우리의 도울 자로 그늘이 되셔서 함께 계신다. 이 얘기는 이렇게 홍수 이후에 우리에게 있어지는 광야와 같은 세상의 도전, 이런 것 앞에서 우리를 건지시고 구해내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거친 세상으로 바뀌었다는 얘기죠. 자, 한 가지만 더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을 보면은 어떻습니까? 소돔과 고모라는 창세기 19장에 보면은 소돔과 고모라에 그 천사들이 들어왔을 때 그 거민들이 어떻게 이야기를 합니까? 그 천사들을 내놓으라고 할 때에 소돔과 고모라 거민들이 롯에게 와서 하는 이야기가,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그들이 상관한다는 얘기가 무슨 소리예요? 지금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그들이 특히 범죄하고 있는 것, 상관하리라. 이거는 그들과 함께 어떤 성적인 행위를 하겠다는 건데, 특히 동성애, 성의 어떤 변질, 변종, 여기까지 성을 얼마나 탐닉했는지, 야, 이건 이성애자로 더 이상 이 욕망이 채워지지를 않아. 그래서 이것보다 더 새로운 것, 더 자극적인 것, 이런 것을 찾아 헤매던 사람들이 누구라는 얘기예요? 소돔 사람들이라는, 소돔 사람들, 소돔과 고모라의 사람들. 이 사람들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불과 유황으로 불바다가 되어버렸죠. 이 범죄, 죄로 말미암아서 그들의 환경이 불바다로 바뀌어버렸어요. 지금 계속 뭘 말씀드리는 거예요? 에덴 동산이 거친 불바다로 바뀌어버려요. 홍수 심판 이후에 범죄함으로 인해서 불바다로, 사계의 또 밤낮의 환경의 도전들이 우리들에게 오게 됐다. 이런 어떤 소돔과 고모라의 이 범죄함으로 인해서 불바다가 됩니다. 죄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죄. 성경에서 계속 죄를 얘기해요. 제가 이거 쭉 계속 열거하면 어때요? 지금 가나안 거민들, 축출당하는 그 거민들도 죄 때문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바벨론으로 끌려가요. 바벨론으로 끌려갈 때 참 재미난 표현이 있어요. 열왕기하 25장 9절에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어떻게 와서 했다고 이야기하냐면, 이스라엘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갈 때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불사르고 예루살렘의 모든 집을 귀인의 집까지 불살랐으며, 가나안에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끌려가면서 그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 뭘로 바뀌어요? 불바다로 바뀐다는 걸 지금 상징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들의 귀인들과 왕궁이 왜 불바다가 되어버렸어요? 뭐 때문에? 죄 때문이라고 계속 반복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에덴 동산도 죄로 말미암아 잃어버렸고, 노아의 홍수 심판이 와서 이렇게 불바다가 된 세상도 죄 때문이고, 소돔과 고모라 성이 불바다 된 것도 죄 때문이고, 가나안 거민들이 쫓겨난 이유도 죄 때문이고, 가나안을 정복하고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쫓겨나고 불바다가 된 이유도 죄 때문이고, 죄 때문이고, 죄 때문이고, 죄 때문이고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키워드예요. 우리 삶을 에덴 동산으로, 이런 환경에서 에덴 동산으로 다시 바꿀 수 있고 회복시킬 수 있고 치유받을 수 있는 키워드가, 죄라고 하는 거 그거 하나만, 성경에서 얘기한 대로 그거 하나만 해결받으면 에덴 동산이 되는 거구나. 지금 성경에서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들은 생활 속에서 죄를 알사탕처럼 혀 밑에 놓고서 쪽쪽 빨아먹고 맛을 음미하면서 죄를 안 놔요. 그게 문제인 거죠. 왜요? 자, 성경이 실패한 죄. 에덴 동산서부터 노아의 홍수 시대에서부터 소돔과 고모라, 이런 어떤 가나안 거민들과 가나안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패를, 죄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그것을 다루는 이유가 뭘까요? 죄를 이걸 다루는 이유가 뭘까요? 죄 때문에 불바다 돼. 광야 된단 말이야. 죄 때문에 불바다 돼. 이거 가르치지만 계속 이것을 반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죄는 너희
스스로 해결할 문제가 아니야 라고 하는 거를 또 우리한테 강조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죄를 내가 스스로가 이거 나쁘다고 생각해가지고 버리면 되지 뭐. 그게 죄가 아니란 말이에요. 왜 그런 거예요? 미안한 얘기지만 우리는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양자 물리학을 하던 한 물리학자가 우리 DNA 안에 고대 시브리어로 그 DNA 하나하나에 고대 시브리어가 기록되어 있는 것을 발견했다고 그랬잖아요. 우리 DNA가 시브리어, 하나님의 말씀으로 작동이 돼야 돼. 다시 이야기하면 제가 요새 어떤 귀한 목사님이 시브리어 가르쳐 주신다 그래가지고 시브리어 단어 하나하나에 어떤 뜻이 있는가 이렇게 가서 듣다 보니까 충격적인 거 있죠. 시브리어 하나하나 그 단어가 다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더라고. 그럼 우리 세포 하나하나에 고대 히브리어가 새겨져 있대요. 그러면은 지금 우리 세포는 뭘로 작동이 돼야 돼? 하나님의 말씀으로 작동되어져야 되잖아요. 근데 그 세포와 우리 어떤 DNA가 지금 변종이 되어버렸어요. 변질이 되어버렸죠. 그래서 말씀으로 작동되는 게 아니라 불신앙, 불순종,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 속에서 거부하는 이러한 생태적으로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는 그러한 존재로 우리가 바뀌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향하여서 우리는 순종하고 임의대로 내가 죄를 나쁘다고 버리고 할 수 있는 그러한 존재가 아니에요. 내가 죄를 짓는다고 하는 그 자체까지도 이미 그 가운데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의 빛이 비쳤기 때문에 그걸 죄로 여기는 거지, 내 스스로가 그걸 죄로 여긴다? 그런 거 없어요. 우리 스스로는 이게 죄라고 얘기하지 않는다니까. 죄라고 규정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선악의 규정물을 우리는 갖고 있지를 않아요. 인간들은요. 법 집행하시는 분들이 야 그런 것은 나쁜 거야 이렇게 법 집행하시는 분들이 그 일을 해요 안 해요? 그 죄를 져요 안 져요? 그 죄를 똑같이 짓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들이 그런 어떤 죄악의 규정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 놓고서 그것이 진짜 나쁘다 좋다 이렇게 우리가 스스로들이 헤아릴 수 있는 능력도 없대라니까. 그래서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다른 사람이 하면 불륜인데 내가 하면 로맨스가 되고 뭐 이렇게 뭐 나한테는 아주 그냥 뭐든지 선한 것으로 왜곡해가지고 그렇게 해석을 해버리잖아요. 남한테는 아주 나쁘다고 얘기를 해놓고 자기한테는 똑같은 나쁜 건데 자기한테는 로맨스가 되는 거예요. 이 정도로 우리는 자기한테 선하게 잣대를 댈 만한 규범을 우리들은 갖고 있질 않아요. 그 죄에 대해서 우리는 익숙해져 있어요. 그곳에다가 교육을 시킵니다. 그 가운데다가 그 교양 강제를 입힙니다. 그거 입혀서 내면의 죄성이 바뀌어요? 어림없는 소리지. 교육을 해도 바른 교육을 노노, 사서삼경 이런 여러 가지 군자론과 또 사람됨과 이런 것들을 인성을 가르치는 것을 갖다 입혔는데 입힌 것이 도금된 거지. 그 안에는 한 개도 바뀌질 않았어. 바꿀 수 없는 게 교양 강좌를 가지고 학문을 가지고 그 안을 바꿀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요새 교육은 또 어디까지 나갔어요? 그 안에 죄를 사랑하는 데다가 휘발유를 갖다 붓는 그런 희한한 교육이 아닌 사람들을 본능과 욕망의 노예가 되게 해서 그 삶을 불바다로 만들어버리기 위해서 휘발유를 갖다 붓는 이런 아주 희한한 교육들이 좀 사단의 전략 속에서 이 세상에 지금 범람하고 있어서 참 안타까운 일이죠. 죄인이기 때문에 교양, 강좌, 윤리, 도덕 이런 것을 가지고서 그 사람들의 내면을 바꿀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계속 반복되는 것은 그 역사를 보면서 계속 죄 때문에 저렇게 망가지네 알면서도 인간 스스로 그 죄를 처리할 수 없는 한계 상황을 우리에게 정확하게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성경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데 그때서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빛을 따라서 대안을 찾게 되죠. 어떻게 해야지 내게서 죄가 거두어지고 죄가 증발되어져 버리고 죄성이 내 안에서 DNA가 말씀으로 바뀌어질 수 있는 거지? 어떻게 내 체질이 바뀔 수 있지? 나의 성향이 어떻게 바뀔 수가 있지? 이거를 이제 우리는 우리 인생의 절망과 좌절을 보면서 새로운 대안을 성경에서는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지? 이래서 그것에 대해서
목마르기 시작한 거예요. 제 개인적인 간증이라고 한다면 저는 이 머릿속에 그 내가 기뻐하지 않는 생각들이 떠돌아다닐 때 내가 외과 의사라고 그런다면 내 스스로가 머리를 갈라서 현미경으로 그 나쁜 생각들을 내가 볼 수 있다라고 그런다면 내가 핀셋으로 하나하나 뽑아내고 싶었던 그런 생각, 그런 죄와의 어떤 씨름, 그것을 절대적으로 미워하는 어떤 그러한 순간을 제가 지닌 적이 있어요. 너무 싫어서. 뭐 나는 그런 생각 안 했는데 어느 순간에 보면 생각의 구름이 뭉게 들어오고 있어요. 왜 이런 생각이 들어오지? 왜 뭉게 하면서 이 생각의 구름이 쑥 들어와서 그 허망한, 그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이 내 안에서 쑥 펼쳐져 버려요. 깜짝 놀라는 거죠. 이게 뭔 일이지? 이걸 머리로 쪼개서 현미경을 들이대가지고 그걸 뽑아낼 수 있으면 좋았겠다. 막 그냥 근데 CT를 찍고 MRI를 찍어도 우리 안에 죄성이 안 보이는 거예요. 우리 죄의 성향들이 거기에 보였더라면 그 목록을 쪽집게로 탁탁 뽑아내면 우리는 우리의 삶의 환경이 불바다는 안 될 거 아니야. 근데 그게 안 된다 이거지. 안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의 대안을 따라서, 그럼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주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도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도대체가 내 몸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는 이 죄의 성향을 주님께서 사하신다, 없애주신다는 거예요. 용서하시면서 내 안에서 제거해 주시겠다. 그때 이사야 선지자를 향해서도 계속 그러죠. 양털처럼 흰 눈처럼 너희 죄가 주홍같이 지홍같이 붉을지라도 도대체 지워질 수 없는 것일지라도 삭제시켜 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 머릿속에 있는 죄악의 목록들과 이미지들이 지워지는 거예요. 성경에서 지워진다라고 그랬잖아. 근데 우리는 머릿속에 있는 거는 어쩔 수 없는 거고 그냥 법적으로 주님이 용서해 주셨대. 아니요. 주님이 우리 안에서 죄라고 하는 성적 동성애 기질이 있는 분들이 이게 뭐 태생적이다 막 그러는데 주님이 지워주시겠다는 거야. 너희들 그 죄성을 지워주겠다는 거야. 우리 속에서. 시편 51편에 다윗이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자기가 범죄했잖아요. 군사들은 다 나가서 싸움하고 있는데 자기는 집에서 자다가 일어나가지고 이렇게 봤는데 옆집에서 목욕하는 여인이 왜 이렇게 아름다워 보이는지 눈에 뭐가 씌었죠. 그래가지고 그 여인을 통해서 범죄했을 뿐 아니라 그 남편까지도 죽여버리죠. 근데 이런 것들이 다윗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다윗에게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의 생각을 솔직하게,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이 우리의 생각을 투시하는 것처럼 보는 것처럼 우리의 생각을 들여다보고 있으면 아마 하루에도 몇 명 죽이는지 모르지. 그 라가라 하고 미워하면 이미 살인한 거라 그랬잖아요. 그럼 내가 거기다 눈총 한번 쐈으면 걔는 벌써 사살된 거야. 사살. 이거를 내 머릿속에서 사살하고 죽이고 뭐 남의 집 담 넘어가고 남의 집 거 탐하고 이것들을 머리 찍는 게 CT입니까? 그런 걸 통해서 그거를 포착해낼 수 있다라고 그런다면 참 어떻게 이 세상에 머리를 들고 얼굴을 들고 살 수 있겠습니까? 숨겨져 있어서 그나마 다행이야. 그래서 다윗 안에 그러한 이 성적 타락의 욕망들이 불질러지고 있을 때에 다윗이 뭐라고 그럽니까? 성령으로 내 마음을 재창조하여 주옵소서. 내 마음을 재창조, 내 마음을 만드신 이께서 내 마음에 성적인 이런 범죄의 타락의 내용을 재창조해 달라는 거예요. 창조의 영이신 그분께서 재창조해 주셔야지. 우리는 내가 고치는 게 아니에요. 이래서 성경의 대안이 뭔데? 세계를 품으시고 알을 품듯이 품으시고 세상을 창조해내셨던 그분은 시편에서 우리 몸과 눈을 만드신 이께서 우리의 마음도 짓지 아니하셨느냐. 그 창조하신 그분께서 우리의 마음에 손을 넣어서 우리의 마음을 재창조해 주실 때 거기에 이 음란이라고 하는 어떤 타락한 어떤 욕망들이 눈처럼 양털처럼 희게 되어지고 새 마음으로 재창조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여러분들 봐보세요. 지금 다윗이 욕망의 노예가 되어서 불타오를 때에 이의 삶은 어떻게 바뀌었었어요? 다윗의 삶이 어떻게 바뀌었었어요? 불바다가 됐었죠. 전쟁터가 되고 자기 아들한테 쫓기고 자기 아들이 딸을
뭐 근친상간까지 해서 삶의 불바다가 되어버렸어요. 삶의 현장이. 그러니까 다윗이 어떻게 해요? 내 안의 욕망 이거 제거해 주세요. 자, 불바다가 된 것을 우리가 한번 말씀을 한번 찾아볼게요. 시편 32편. 다윗이 얼마나 자기가 고통스러웠는지 시편 32편 3절과 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3절과 4절 시작.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마름같이 이거 봐요. 그죠? 범죄하여서 주님 앞에 회개하지 않을 때 죄가 자기 안에 머물고 있을 때 불바다, 여름 가물에 바짝바짝 마르는 나무같이 그렇게 자기가 말라버리더라는 거예요. 그 심신이 그 속의 마음과 영혼이 물된 동산처럼 생수의 강이 흘러나는 게 아니라 불바다가 되어 있는 거죠. 그 옆에서 누가 조그만 불장난만 해도 그 불에다가 조그만 성냥불 하나만 켜도 이거는 화마가 자기 마음을 다 뒤덮으니까 누구도 옆에서 불장난하면 안 돼. 다 똑바로 아주 정확하게 행동을 해야 돼. 나 하나 간수하기도 힘든데 누가 거기서 불장난을 해. 근데 내 안에 이 죄가 사야지었을 때에 없어졌을 때 옆에서 불장난할 때 어떻게 해요? 생수가 가서 치식 시켜줄 수 있어. 할렐루야. 이거 기가 막힌 삶이라니까. 성경은 아주 놀라운 비밀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저 옆에서 약간 실수하고 범죄하고 불장난하는 것들에 내가 같이 불살라지고 있으면 지금 내가 생수의 강으로 불을 소화할 수 있는 능력이 내게 지금 아직도 결여되어 있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다윗이 어떻게 얘기하고 있어요? 뼈가 쇠하고 주야로 누르심으로 내 진액이 빠져 물기가 쫙 빠져나가면서 여름 가물에 마름같이 되어내다 불바다가 되고 자기 삶 속 죄가 있을 때. 근데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5절과 6절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라. 할렐루야. 홍수가 범람한다는 얘기, 아까 그 홍수의 심판이 그 삶을 쓸고 가야 되는데 쓸고 가지 못한다. 그리고 일교차와 사철에 대한 어떤 그 불바다와 같은 환경이 그 삶에 미치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죄가 이렇게 무서운 거구나. 우리 삶의 현장이 이런 것이 온 이유가 인간들이 짓는 죄의 성향들, 죄가 하늘에 덮인 것 때문에 이런 고통이 우리 삶에, 우리 가정에, 이 세상에, 이 땅 위에 임한 거구나. 그 죄에 대한 이 삭제, 이 죄를 향해서 딜리트 키를 어떻게 눌러서 삭제시킬 것인가, 여기에서 심사숙고하면서 여러분들 그렇게 그 죄에 대해서 민감하게 내 삶 속에서 솎아내고 뽑아내고 삭제시키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우리 가족들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결론적으로 한번 말씀을 드려봅니다.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2장에 보면은 주님께서 그 말씀을 가르치실 때에 친구들이 중풍 환자를 데리고 오잖아요. 그래서 자기 친구를 데리고 오는 거예요. 오는데 어떻게 했어요?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지붕을 뜯어서 친구를 달아내렸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내려온 그 중풍 환자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그에게 이르기를 주님께서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이렇게 먼저 야, 네 자리를 들고 일어나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셔요. 그러니까 그 주위에 있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저것이 고칠 수가 없으니까 안 보이는 죄나 용서해졌다라고 하는 희한한 법칙을 가지고 비껴가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의 능력을 그분의 권세에 대해서 그들이 태클을 걸어옵니다. 고칠 수 없으니까 그 속에 있는 죄를 용서함 받았다 하면서 그걸로 때우려고 그러는구나 이런단 말이에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러잖아요. 먼저 그분이 하신 이유가, 왜 죄를 사여졌느니라, 죄가 사여졌느니라 그렇게 하신 이유가 뭐냐면, 그 중풍병을 온몸을 굳어지게 만들어서 걸어가지 못하게 한 것이 범죄한 죄의 흔적, 죄로 말미암아서 그의 온몸이 굳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을 주님이 말씀하시고 그 죄를 제거해 준 이후에 걸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들도 많이 그런 간증 들으셨을 거예요. 그 신유의 은사를 가지고 치료함 받은 것은 재발 가능성이 엄청나게 커요. 그런데 그들이 진짜 회개해서 주님 앞에 자기의 마음을 다 토설해내면서 죄가 제거되어지는 가운데 치료함 받은 것은 재발 가능성이 거의 없어요. 그건 한두 번 듣는 간증이 아니죠. 신유의 은사를 받고 나서 신유의 은사로 치료함 받은 것은 또 내가 그 죄의 성향을 가지고 살다 보니까 또 그렇게 내가 금방 질병에 노출될 수 있는데, 하여튼 간에 중요한 것은 뭘 말씀드리려고 그러냐면, 죄를 살 수 있는 권세, 죄를 우리 심령과 영혼성에서 양털과 같이 신는과 같이 제거할 수 있는 능력은 누가 가지고 계신다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딴 데 있지도 않고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죄를 삭제시킬 수 있는 성령으로 내 안에 들어와 계신다. 내 마음을 재창조할 수 있는, 다윗 왕의 그 죄의 욕망의 마음을 재창조하실 능력으로 우리 안에 들어와 있다라고 하는 사실. 할렐루야. 그게 우리에게 희망이고 대안이고 우리의 땅을 고칠 수 있는 키워드가 거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그냥 여기 우리 집에 돈이 더 해야 돼, 뭐가 더 해야 돼, 막 이러는 게 아니라 지금 불바다가 돼 있어. 내 안에서 지금 광야가 되게 한 그런 하나님을 떠난 성향이 내 안에 있지는 않은가? 이런 것들을 현미경을 통하여서, 내 심령의 렌즈를 통하여서 그런 것들을 발췌해내고, 그것을 내가 어떻게 고치느냐? 애통해하고 마음 아파하고 자기 마음을 찢으면서 주님의 그 창조의 손길이 이 죄성을 재창조해 주시기를, 의롭게 새롭게 말씀으로 기록해 주시기를, 우리 마음에, 내 마음에 혈기가 써 있어가지고 혈기라고 하는 것으로서 내 삶이 작동돼. 주님, 이 마음 속에, 이 자리에 당신의 온유를 써 넣어 주옵소서. 온유로 작동되어지다. 이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여러분들 대단한 거예요. 그 환경에서 혈기로 작동되어져야 돼. 혈기로 작동되어져야 되는데 그 혈기가 삭제되어지고 거기에 온유가 써 있어서 그 혈기로 부리고 혈기를 부리던 그런 환경이 다 온유로 작동되어져 땅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다. 할렐루야. 기가 막힌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을 들여다봐야 된다니까. 내 안을 들여다보면서 지금 그것으로 해서 작동되어지고 있는 나를, 내 내면을 들여다보면서 주님, 이건 내가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찍고 싶습니다. 이것 때문에 나는 너무 괴롭습니다. 애통합니다. 이런 주의 빛을 통해서 발견되어지고 내 안에 심령의 렌즈를 통해서 그 돋보기를 통해서 보여진 그 죄의 목록을 주님 앞에 갖고 나와서 재창조해달라고 하는 몸부림이 우리들에게는 제일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서 그런 성향들 하나하나가, 목록들 하나하나가 제거되어지고 불타버리고 소각되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대신 써지는 것만큼 온유가, 겸손이, 또 이 가운데에 사랑이, 나눔이, 이런 아름다운 덕목들이 그런 파괴적인 성향 대신에 재창조되어져서 내 안에 기록되어졌을 때 이 불바다가 뭘로 바뀌는 거야? 에덴 동산. 우리 심령에 답이 있어요. 죄로 인하여서 우리 땅이 고장났다라고 오늘 말씀하시고 계신 거예요. 저리로 어떻게 땅을 회복하느냐? 이거를 회복하는 거예요. 이거를 회복하는 거예요. 내 안으로 들어가서. 그렇습니다. 사망이 쏘는 것은 정확하게 죄라 그랬죠. 내가 표적을 갖고 있어. 사망이 정확하게 쏴. 그러니까 내 안에 죽음과 고통과 아픔만이 가득한 거야. 표적이 없어졌어. 사망이 쏘는 것이 죄인데 죄의 목록들이 없어져서 샬롬인 거예요. 그래서 샬롬인 거예요. 우리 안에서 그런 죄의 사망이 와서 쏠 수 있는 죄의 표적들을 삭제시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성경 그거 하나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죄로 말미암아 우리 삶의 현장이 불바다가 됐었는데
죄 우리 심령 속에서 삭제시키는 가운데 에덴 동산을 회복할 수 있는 우리 가족들이 되실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